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교회의 적은 값싼 은혜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교회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공짜로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 책임 없는 용서, 회개 없는 구원, 고백 없는 사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원수처럼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따라가면서 믿자라고 할 때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유혹, 바로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기까지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만을 그냥 먹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내가 세상 나의 삶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보통 힘든 일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학은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은 그 길을 가면은 고생하고 고통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주변에 봐왔겠지요. 그러나 막상 제가 그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 막상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좀 더 편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와 같이 좀 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쉽게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자 말자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의 길을 이와 같이 걸어갈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길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자기가 예수 안에 거할 때는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간다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나의 왕으로 모시지만, 정말로 그분이 하는 데에서 왕에 있어서 정말로 그분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공급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주신 사명 가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정직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이와 같이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말 제목으로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 우리는 예수로 이와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채워나갈 수가 있을까? 그로 인하여 진정한 예수꾼이 되고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권력입니까? 기득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분, 돈을 잃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잃어도 그 슬픔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안에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고 어렵고 시험이 듭니다. 왜?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내 것으로 더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정면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22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봤더니 무슨 뜻인 거 아니?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내쫓을 때에, 꾸짖을 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에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고 하네요. 지금 제자가 스승을 보고 꾸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주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주님, 그런 길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올라가서 영광받아야 무슨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메시아의 길이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그 안에 들이지를 못했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 마음에 이와 같이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아마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늘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이 그 안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워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가 채워지겠습니까? 내 생각이 비워지고 내 의견이 비워지고
근데 늘 언제나 하다 보면 내 자존심이 채워지고 때로는 내 주장과 내 욕심이 계속 차올라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날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완전한 줄 알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치면서 내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 컵이 있지만 이 빈 컵은 컵에서 물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채워지면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내도 채워진 것 때문에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23절에 봤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해놓고 몇 분 뒤에 이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왜죠?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해놓고 자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요, 나쁜 악하고 나쁜 생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치 내가 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챙겨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이것을 이 마음속에 넣어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을 믿어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깨뜨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이와 같이 내가 옳고 바르도 맞지만 그런 날마다 깨우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길이 더 옳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꼭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는 그 순간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은 대단한 줄 압니다. 여러분의 그 오늘 살아 경험도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란 말을 참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십자가,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성격, 못된 성격 때문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이, 때로는 그분이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내 속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관계가 깨지면 아이고 주님 내가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 실수 때문에 생긴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감당하지 못했던 고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얼굴이 온화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전혀 안 하시네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이걸 바로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목회자인데 바른 것도 바른 것이지만 내가 바른 것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그것 아이고 목사님 맞네요 하고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는요, 저 십자가를 저는 생각하면서 내가 이 변해가는구나,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조금씩 더 달려가는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트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실수 때문에 생긴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긴 그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보네파 목사님은 그것이 감옥이었고 마지막에는 그는 이와 같이 순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나 혼자 구원받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이와 같이 자기를,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자신이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장식품입니까? 가방에 걸고 있는 키링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빛과 번쩍하는 목걸이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십자가는요, 사형,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전부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죽으란 말이냐? 너가 죽지 않으면은 제자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가정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름대로 책임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활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불행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부터 부활로 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얻는 부활을 기대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면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면서 이와 같이 과거 내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그 상을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지는 그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한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은 바라만 보고 있지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따라가는 존재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혼자 개성 있게 사는 것 같지요? 절대로 개성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저거 대한민국인지 다 공통점이 보여진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학자가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군중이 칵 있지만 다 혼자서 고독하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뿐만 어른도 그럴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요, 요즘 보니까요, 이 체육복도 젊은 아이들이 막 헐렁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 아이만 입고 다니는가 싶어 봤더니 막 또 두 아이, 세 아이 전부 다 그런 입고 다녀요. 여자만 입고 다니는 거 남자들도 따라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누가 뭐 또 어떤 메이크를 하나 입으면요, 파까 막 전부 다 그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고독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문화를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개성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 TV에 막 선전하는 것만 보면은 야, 저거 먹고 싶다 그래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막 이거 막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따라가고 자꾸 세상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어디 성공했다 그러면 유튜브 보면 야,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거 보면서 야, 또 마음속에 또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기 보니까 누가 얼마를 벌었더라. 아, 요즘 인플루언서가 뭐 누가 인기가 좋더라. 막 그런 사람들은 흉내 내기도 하고 따라하고 다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 따라가느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목사는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이 따라오라고만 멀뚱멀뚱 볼 때가 저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길보다도 때로는 인간적인 그 길이 더 좋아질 때도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는 길이요,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16장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 따르다 한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뒤를 따라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걷는 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 하면요, 그 길을 함께 즐겁게 이와 같이 마음을 배우고 삶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 가는 그 길에 나도 그 길에 있고,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 예수님 따라가는 길요, 이게 오늘은 따라가고 어제는 따라가는데 내일 따라가기 또 쉽지 않아요. 그만큼 주님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어느 정도의 예수꾼인가, 정말로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길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그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교회 집사님이,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뭔가 자꾸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맞지 않았는가 봐요. 말하는 것도 막 듣기 싫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그 집사님이 그 마음에 찔림이 온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하라 하면서 가장 내가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내 마음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옆에 가까이 가서 손을 꼭 잡고 내가 다정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받았던 그 사람이 더 감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자신의 내 것으로 채워져서 내가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입술로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것들로 채워서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